오늘은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의 왕입니다. 바로 요시야, 주전 640년부터 609년 통치한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세 번째 왕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왕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후에는 여러 첩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또 그가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두고 보셨고 기다려 주셨지만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두가 악한 왕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악한 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선한 왕은 모두 8명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시야 왕을 소개합니다. 본문 2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시야 왕은 누가 모델이었어요? 다윗 왕이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이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한 선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하루아침에 회복되나요? 무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가 몇 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겨우 8살이에요. 8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 질질 흐르고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자, 왕이 된 지 8년 지났을 때, 자, 8살에 왕이 됐는데 8년이 지났을 때, 그럼 몇 살이에요? 16살. 그러면은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따지자면. 이 나이에 놀라운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 4절에 보니까요. 아직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에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그동안 남유다에 만연했던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 될 모든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그마치 왕위에 오른 지 8년, 그의 죄의 18년, 합해서 10년에 걸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긴 세월입니다. 인내심이 없으면은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년 동안 그 일을 행했다는 것들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또 그가 인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결단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서 꺼내서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얼마나 제사장들에게 맺힌 게 많았을까요? 그들이 그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들을 보고도 어떻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고 오라통이 한마디로 터졌나 봐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뼈까지 꺼내서 불살라서 태워서 가루를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뿐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쟁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은 큰 결단을 하고 큰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이틀 남았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배 중심의 신앙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삼고 왔었는지 내 삶이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나 점검해 보시고 다시금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그의 예배 생활을 보면은 퇴색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일에 묻혀서 예배가 등한시되고 세상의 분주함 따라가다 보니 예배가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학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바로 정규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아버지 나의 있는 이 모습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최상의 가치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드려질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 날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후다다다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하는 것 방해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사업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10의 1조나 드리고 감사의 물이나 드리고 신방 감사의 물 드리고 주일원금 드리고 그걸로 예배생활 다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 하나님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성도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안 대소사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쟤는 예수 믿는다고 집안의 대소사에는 아예 안 와? 아니요. 여러분 꼭 주일에 가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하루 전날 다녀오십시오. 평일날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축하한다고. 내가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게 못 오니까 미리 왔다. 해보십시오. 왜? 그 집안의 대소사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 자녀, 갖가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 생활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또한 핸드폰을 가지고 합니다. 잠시 거두셔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어요. 하루에. 그런데 이 예배 시간, 이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예배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어떠한 예배 시간이 되었던 간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는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 나이가 26세 바로 성전 수리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할 때 감독하였던 hil기야 제사장이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 율법책에 대해서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발견했다는 것, 새로운 걸 발견한 걸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패망의 길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귀하게 여긴 나라와 민족은 복을 받지 못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요시야는 그 시대에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왕 중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던히 바로 서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책에서 이제 들려주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옷을 찢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말씀, 바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을 때 요시야 왕이 기울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 중반절에 보면은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보통 눈대중으로 어떤 길이 이런 것들을 측량할 때요, 대충 얼마 이것을 측량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확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저를 보고 저 사람은 키가 몇 센치겠다, 대충 그러면은 그게 정확합니까?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러 와서 싹 쟀어. 그러면 어때요? 믿을 수 있잖아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에 있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지키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지금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나의 머리, 나의 눈, 얼굴, 옷매무새,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울을 보니까 옷이 더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본질이 변질되어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빨 수 있나요? 옷이 찢어졌으면 꼬매면 돼요. 막 구겨졌으면 다림질하면 빳빳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다릴 수가 없어요. 꿰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또한 죄로 물들어 지저분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모습이 있으면 빨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꼬매고 뭐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를 수술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또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지만은 나름대로 뭐 돈, 우상, 명예, 가족, 시기, 질투, 분냄,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소멸시키고 또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부분, 또 예배의 회복, 또 말씀의 회복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